예전 로마 시대에 로마 군대가 큰 전쟁을 하고요, 승리하면서 돌아오면 그 장군을 위해서는 아주 화려한 환영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환영식에 맨 앞쪽에는 물론 승리한 장군들이 가고요, 그 뒤쪽으로는 군사들이 가고, 맨 뒤에는 이제 그 전쟁에서 그 패배한 군대의 장군이나 허군 군사들을 끌고 와서 그들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끌려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게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물론 그 중에는 노예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에게 죽음을 기억하라고 외치면서 따라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전쟁에 패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소리를 듣는 장군도, 승리한 앞에 걸어가는 장군도 뒤에서 죽음을 기억하라 했을 때, 나도 언젠가는 전쟁터에서 패배하면 저런 처지가 될 수 있는데 하는 경종을 울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솔로몬의 전도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자가 아주 자신만만한 말로 시작합니다. 전도서 2장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 뿐이리라.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다 연구해 봤는데요, 이게 얼마나 연구하는 것을 폭넓게 했냐면,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은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을 만큼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 13절,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같도다. 이렇게 모든 것을 연구하고 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 지혜가 너무나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지혜자는 뛰어난 사람이고, 또 어두움,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우매한 사람들은 어두움에 다니는 사람들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서 2장 14절에서는 그렇게 연구하고 얻은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어떤 사람은 지혜자면 굉장히 환한데 밝은 데서 사는 것 같고,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 어두움에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똑같은 결론에 이르는다는 거예요. 그 똑같이 당하는 일이 무엇인가?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히려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오히려가 아니라 오호라죠. 오호라. 둘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혜자건 어리석은 자건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모두 아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혜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장 15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혜자라는 객관적인 말로 자기를 표현했는데 이제 갑자기 15절에 오니까 그 지혜자가 자기였다는 사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죽음, 일반적인 진리,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이 진리를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나도 죽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죽음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죽음은 항상 존재해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내가 아는 지인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그래서 죽음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이 자기에게 온다는 사실은 생각지 않아요. 적어도 내게 온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고 지내요. 쉽게 말하면 안 죽을 것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주된 원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맨 처음 인간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속인 말이 뭐죠?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을 망치는 가장 좋은 전략으로 안 죽을 것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존재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어느 정도 살고 언제쯤 떠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정호성 씨가 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분이 스웨덴에 그 관광을 간 거예요. 근데 스웨덴에 관광을 갔는데 그 관광 가이드 하시는 분이 묘지로 인도를 한 거예요. 스웨덴에 현대 아주 뛰어난 건축가가 건축한 2개의 묘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묘지를 관광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 중에 한 공동 묘지예요.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군데 가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채플이 있더랍니다. 아주 작은 예배당. 아마 세상을 떠나기 전에 거기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데 사용하라고 아주 작은 그 예배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스웨덴어로 아주 짧은 글이 동판에 이렇게 새겨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안내하시는 통역하시는 분에게 물어봤대요. 저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랬더니 그 통역자가 통역하기를 이렇게 써져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정호성 씨는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자신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사자,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통절한 메시지가 어두운 내 눈을 찔렀던 것이다. 오늘 전도자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죽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존재라는 것만 알아도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해결되는 문제 중에 몇 개를 지금 지혜자는 전도서 2장에서 흐릿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가? 제일 먼저는 대인관계가 달라져요. 전도자는요, 지혜자는 자기가 지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은근히 무시해요. 저들은 어두움에 다니는 거야, 나는 밝은 데 다니는데. 그런데 이렇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거의 모든 대인관계를 깨버려요. 한국에 한때 유행했던 단어 중에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꼰대.
이 꼰대가 무슨 의미냐? 제가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꼰대는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으나 근래에는 자신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로 변형된 속어다. 속어.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꼰대 같은 일을 하는 꼰대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쟤들 저렇게 싫어하는데 왜 자꾸 말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 걔네들 잘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죠?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나아. 그게 표현이 되니까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꼰대로 찍히면 인간관계는 다 깨진 겁니다. 회복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우월감은요, 또한 종종 열등감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에 보면 우월감과 열등감은 둘 다 같은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열등감은요, 우월감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든 사실을 곡해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열등감은 모든 사실을 삐뚤어 다르게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하면 대인관계를 온전하게 갖기가 어려워요. 저도 이제 부끄러운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에서 저의 대학교 동기인 목사님이 LA로 공부를 하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에 굉장히 유명한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 친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내 친구 중에 청년 사역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LA로 공부를 하러 왔다니까 저는 동부에 있었지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무개야, 나 누군데, 내 이름을 말하면서 나 누군데 너무 반갑다. 너 공부하러 미국에 왔다니까 너무 반갑다. 언제 우리 한번 만나자 이러면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그 이메일 답이 뭐냐면은, 한참 후에 답이 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신지 정확히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혹시 누구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아닌 모양이네요. 동명이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동창들을 만나면 은근한 말로 씹었습니다. 옹졸하게. 제가 산호세로 목회를 하러 왔을 때 이 친구가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의 굉장히 큰 교회에 청년사역 담당자로 가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덤덤하게 그랬구나. 근데 얼마 후에 기독교 계통의 신문에 이 친구의 부고가 났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면서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대 중반의 제 친구가 과로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야, 친구야, 나 모르니? 나 몇 학번이고 너하고 무슨 수업 같이 들었잖아. 나 너 소식 들으면서 너무 좋았다. 그랬으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너무나 후회가 됐어. 열등감과 자존감이 우리의 관계를
깨버린 거죠. 그런데 죽음은 종종 죽음을 기억하면 우리는 우월감과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다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 다른 모습으로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봉이 10만 불이든 연봉이 100만 불이든 죽으면 똑같습니다.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죽음 앞에 우월하지 않습니다. 메멘토 모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만 해도 우리에겐 이런 유익이 있고, 또 하나 지혜자는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면 소유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헤아려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기게 됨이라.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소유를 모았습니다. 근데 내가 죽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거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내가 물려줘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가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영원히 가질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돈이든 그게 부동산이든 그게 직분이든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건 없는데 그것을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까? 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화합니까? 왜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서로 다투게 됩니까? 많은 경우 소유에 연관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죽음은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무엇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죽음은 우리에게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해줍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우리는요, 누구나 다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누릴 만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너무 바빠서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던가, 아니면 이것이 영원히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내일도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니까 그것이 소중하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은요, 내가 매일 가지고 매일 누리고 있는 작은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건강할 때는 자기의 삶이 온통 불만스러웠다는 거예요.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이는 왜 저렇게 숫기가 없고 작은 아이는 왜 저렇게 가벼워서 까불고 다니는가, 좀 진득하네, 뭘 좀 하지. 남편은 저 남편은 남들은 다 저 너무 좋은 남편하고 결혼했구나. 근데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꼼꼼해가지고 수건이 똑바로 안 걸려 있으면 막 이거 왜 이렇게 안 걸려 있지?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세 자매가 있는데 자매들끼리도 남편들이 비교가 돼서 늘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있고, 부모님은 자기에게 무언가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서 늘 압박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걸려서 선생님이 이제 얼마 못 삽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점잖은 큰아들을 보니까 저 녀석이 저렇게 점잖아서 내가 세상을 떠나도 제가 자기 동생 잘 돌보겠지.
작은 아들을 보아도 쟤 아니면 내가 요즘 웃을 일이 없겠지. 남편을 보면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연애할 때 만났지? 저 사람과 내가 소유했던 좋은 추억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돼요. 자기가 아플 때 자기 자매들이 얼마나 자기를 아껴줬는지, 자기 부모님이 의사인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죽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보석같이 소중한 것인가를 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그런 눈으로 내 가족을,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공동체를 보는 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만 기억해도 우리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죽는다는 것만 직시해도 우리 인생이 훨씬 더 너그러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니까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죽음을 모르고 살 때는 그냥 그런 대로 살았는데 죽음을 딱 직시하고 나니까 모든 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전도자는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실망했다.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헛된 것 같이 보인다. 죽음을 알고 나니까 우리 인생이 뭔가 덫에 걸린 것 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모르고 살면 인생이 문제투성이고, 죽음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는, 지혜자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서는 지혜자가 이 땅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900년 후에 그가 다스렸던 그 나라에 이 지혜자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굉장해요.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가르침이었어요. 많은 랍비들이 가르쳤지만 그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권위 있게 느껴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야이로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유명한 회당장의 딸을 살려버립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라는 젊은이, 이 사람을 살려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랍비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야말로 솔로몬이 어중간하게 끝내버린 것 같은 중요한 지혜의 퀘스천을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이 젊은 랍비는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모두 실망합니다. 결국 저분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 세상의 절망감을 표현하듯이 그분이 죽을 때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은 지 3일 후에 그 죽은 청년이 살아났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분과 가까이 있었던 여성들이, 그리고 후에는 아주 가까웠던 제자들이, 그리고 자그마치 40일 동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분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500명이 다 봤는데 그 봤다는 말을 하는 순간부터 이분들의 인생은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죽어갔습니다. 그것을 봤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랍비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분이 살아났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이 봤어요. 근데 봤다고 말하면 죽여요. 왜 이분들이 그 살아났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죽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후에 살아난 분이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의 인생이 연장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증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분이 살아난 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증하게 되니까 그분이 이 땅에 사역하셨으면서 하셨던 말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소에 했던 말을 제자들이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특별한 말씀을 하나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알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 이거를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당연한 거죠.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이렇게 살리느니라.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누구든지 자기를 믿으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이 그 믿는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솔로몬이 퀘스천으로 남겨놓은 그 질문, 죽음, 그것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여러분들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건 뭘까요? 먼저는 우리가 사망의 통치를 벗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이 우리를 올감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열등감을 만들고, 죽음이 우리에게 우월감을 만들고, 죽음이 우리를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죽음이 우리를 더 나쁜 악한 마음을 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성격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예전에 죽음이 무서웠던 건 죽음이 끝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종착점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죽음의 성격이 바뀌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로. 여러분,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이 뭐가 다르죠? 죽은 것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잠자는 것은 그게 과정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납니다. 잠자는 것의 끝은 일어남이고 죽음의 끝은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게 되면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긴다는 건 우리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예수 믿기 전에 너희의 마지막은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도 죽죠. 죽음을 통과하면 우린 영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영생을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극복하면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했는데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고 이제 죽음을 극복했으니까 이거 내가 갖는 걸 영원히 가지려고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될 거니까 천국에 가서 누릴 거니까 일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음을 알기 전에 가졌던 문제를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에서 이야기를 끝내는 게 아니라 그가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주목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합니다. 요한의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더 많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요한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저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중요한가? 그냥 너 살렸어 이랬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중요한가? 우리는 그 이유를 빌립보 교회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씀을 딱 넣었어요. 이걸 왜 기록했느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생겼어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퉈요. 그 다툰 이유가 허영 때문에 그래요. 헛된 프라이드 때문에 다퉈요. 그런데 그렇게 헛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가르침입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서로 비교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이 비교를 없애주긴 하지만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허무해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음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믿으면 내 마음속에 죽음 없는 사람이 이 땅에서 행동하면서 누리는 모든 폐해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줬다는 그 사실을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갈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꼰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옳은데 너 틀려먹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소유의 개념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죽음을 알게 되면 이 소유가 끝나는구나, 난 죽으면 다 끝나는구나, 그럼 헛된 거네. 그런데 영생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소유한 것은 죽음으로부터 분리돼요. 끝나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내가 영생이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내가 소유한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없을까? 이런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는 거는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면 헌금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깝죠. 내가 이거 어떻게 번 건데. 영생을 기억하면요, 내가 이 땅에 소유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소유하는 것을 잘 활용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을 때 하늘에 내 보화를 쌓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회를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포지션,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 일상이 너무 소중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 없으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만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이것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솔로몬이 가졌던 죽음 없는 삶이 가진 문제도 해결해 주고, 죽음을 인지하고 좌절하는 삶도 해결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 신약적인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는 허무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아니고 세상이 허무하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은 참 생명을 목마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전도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전도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전도서가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것만 알아도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 인생이, 해 아래 사는 우리 인생이 헛됨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달라진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찬양을 한 곡 할 텐데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사를 잘 음미해 보세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난 천국 가는 게 좋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메멘토 모리.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메멘토 모리.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를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죽음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관점으로 오늘 나를 보고 나와 맺혀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소유하는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노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죽습니다. 메멘토 모리. 또 하나의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 죽음의 묵상은 헛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은혜, 메멘토 모리, 그 은혜의 관점으로 나를 다시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가진 물질을 보고 내 아내나 남편을 보고 우리 시간 잠시 묵상을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오늘 우리의 죽음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